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대결로 근대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널리로 들이세. 참 믿고 지하면서 곱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뻐리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문을 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말하되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느니라. 바울이 아레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이러는 것을 들었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회개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주의 경제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넘어서 발견하게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이 되었으니 그는 하나님을 비나 뜻하사 사람이 수수과 원하는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소서. 모든 사람에게 들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바고 갈리 디오니우시소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요즘 시중 극장에는 바울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과 순교를 주제로 한 영화인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과 누가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잘 묵상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꼭 한번 이 영화를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8번째 시간입니다. 아테네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시기심을 느끼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사정이 다급해지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바닷가로 피신시키고 거기에서 320km나 되는 먼 거리를 배를 타고서 그리스의 수도 지금의 그리스 수도 아덴까지를 보호하여서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그 뒤를 이어서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이 아테네는 지금 그리스의 수도이지만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 지역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사실은 주전 5세기부터 헬라 문화의 아주 중심지로서 문화가 크게 발달하고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로마하고 알렉산드리아하고 이 아테네가 가장 큰 도시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도 근대 올림픽이 기원전 776년부터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름다운 건축물 파르테논 신전도 이미 BC 450년 전에 지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철학도 발달해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 대철학자들이 주전 5세기 전부터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철학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아테네에서 그 베레아에 남아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시내를 돌아보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고 분노를 일으켰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덴이라는 이름도 따지고 보면은 아데나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인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을 시내를 곳곳이 돌아보았는데 전부 다 신전들이 그 도시에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신, 아폴로 신, 또 헤라 신, 헤르메스, 아프로디테, 미네르바 수많은 신들이 그리스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의 신이 아테네에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섬기는 많은 신전들도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십계명에도 너무나 나와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울이 아테네 시내를 돌아왔었을 때 아테네 시민이 자랑하고 있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는데 그것은 모두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고 이 사도 바울은 분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에 유대교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상대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장으로 나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변론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 어느 것이 옳은지 사리를 밝히고 그 철학하는 사람들과 같이 논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아덴 사람들 중에서 철학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에피쿠로스 철학자고 하나는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제가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후 심판이나 예세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적이고 범신론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사후 심판이나 예세를 믿지 않는 철학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철학자들과 오늘 시장에서 만나 논쟁을 시작했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争論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 철학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증거를 하였는데 그 자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처음 듣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은 바울을 엉터리 사상을 전하는 말쟁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 또한 바울을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태에서 시작된 토론이 아레바고까지도 이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서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시장에서부터 아레바고까지 바울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아레오바고는 지금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바로 그 언덕입니다. 아레오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는 전통적으로 의회가 열렸고 법정이 열렸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처음 듣던 사람들은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에다 흥미를 느끼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행한 설교가 9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9편 중에 8편은 모두 다 유대인이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전한 설교 말씀인데 오늘 사도행전 17절 이하의 40절까지 나오는 바울의 설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설교입니다. 유일한 설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 내용을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전혀 인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대의 역사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헬라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며 만유의 심판자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아레오바고에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런 알지 못하는 신은 정말로 그는 쓸데없는 신이고 하나님은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잘 지은 이 헬라 건축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제사 음식물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시간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것을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명과 민족을 한 혈통으로 지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혈통이 있고 많은 족속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창조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정이 있고 우리들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이 자리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런 표현은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주전 600년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표현도 주전 3세기 헬라 시인 스토아과 시인 아리투스의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아는 헬라어의 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인적 우리 인간은 생명과 호흡을 그분으로부터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함으로 새긴 것들에 새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물 안에 계시더라. 또한 너희들이 바친 제물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그냥 허물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명령하시고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고 너희가 믿는 그 알지 못하는 신으로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라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31절 3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공의와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덴 사람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작정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재판장을 준비하셨는데 그 재판장은 그리스도 예수고 심판날의 모든 권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헬라인에게는 사후 심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인은 부활과 사후 심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후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부활의 선포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헬라 철학을 찾아보면은 육신은 영혼의 지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죽으면은 이 육신이 영혼이 인간의 육신에서부터 해방된다고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은 자연 법칙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이 헬라 철학과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진리를, 그 진리를,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결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아르베고 법정의 관리 디오누시스와 다발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아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그 아덴에서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단지 몇 명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길을 찾았을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 행선지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한 아덴의 복음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철학과 문화의 도시 아덴에서 불과 몇 명만이라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성공적인 열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따름이고 복음의 열매가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의 도시, 철학과 헬라 문화의 중심 도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때와 장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에 대하여 항상 준비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 세계 문명의 발상지,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인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음과 회개를 주관하시며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아덴 사람들은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단지 몇 사람만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기록도 없이 바울은 다음 행선지 고린도로 발길을 옮깁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따름이고 복음의 열매가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때와 장소를 얻든지 못 얻든지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에 대하여 항상 준비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게 느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